찬송가 197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상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써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부분 앞부분과 13장에서 28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이 사건들을 진행을 해 나간다면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가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는데요. 13장,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자세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언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작한다 그리고 끝난다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 여행의 전초지였습니다.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에서 출발하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전도 여행이 끝났다, 시작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도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출발하는 것은 안디옥이고 3차 전도 여행에서만 돌아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잡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지만 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나는 것이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초대교회 갈등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약 2년에 걸쳐서 갈라디아 지역과 구브로 지역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 안디옥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뭐랄까 약간 초를 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주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은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그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상반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거의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했는데 다시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차리자마자 다시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들에 대한 언성이 높아지고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죠. 이 모 교회로 보내서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무엇이 진짜인지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베네게와 또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성도들이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 모임이라는 모임입니다. 뭐 그 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뭐 이 공의회로 한번 모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모임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방 전도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고 또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일들을 무엇이 맞는지 가리기 위해서 다 모여서 언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라고 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쭉쭉쭉쭉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이때는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5, 16년, 약 20년 가까이 되어지는 시기에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근데 이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초기에만 해도 이 사람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순민 사상이었습니다.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한상을 보여주죠. 한상을 보여주면서 강조리를 내리면서 부정한 것을 먹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겠습니까? 몇 번을 걸쳐서 말하니까 내가 먹으러 가는 것은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한상에서 깨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 앞에서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냐라는 문제에 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경험했던 일들을 가지고 변론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쉽게 돌아오게 되고 또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다시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문제가 생겨나니까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고 또 베드로가 앞에서 변론하고 오늘 말씀에는 뭐 베드로의 변론으로 끝나지만 내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 믿지 못하다가 그 나중에 믿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뭐 우상과 음행과 피와 뭐 이런 것들을 금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교회가 잘 은혜롭게 결정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갈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뭐 상황과 환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겠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들은 지혜롭게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또 회의를 통하여서 은혜롭게 해결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툼으로 끝나고 뭐 다시는 당신 안 볼 거야 손절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통과 간섭보다는 복음,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방인들을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모세의 법은 뭡니까?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간섭이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 때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기 의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전통과 율법들은 피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까지 다 무시하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 이방인들은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굳이 이방인들이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이고 간섭인 것이죠. 그래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야 된다. 오직 지킬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중요한 것은 간섭이 아니라는 거죠.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회 오면 술, 담배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전통에 사로잡혀 있다면 술 먹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그들에게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은혜 받고 나면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 완전히 자리에 잡힐 때까지는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통이니까, 그것이 관례니까, 간섭이니까 그러면 안 돼라고 막아버린다면 복음이 굉장히 축소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중요시하고 할례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이 사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잘못된 전통, 잘못된 간섭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더 우선시하게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복음의 진리가 더 살아나게 되고 복음의 진리가 더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이며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교훈을 주신 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다툼과 분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또 품어주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어지고 또 분쟁이 없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우리 가문정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는 잘못된 편견과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다 품어주며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진리에 위배된다면 또한 능히 맞서서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바른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며 바른 복음으로 바로 서며 이 바른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빌고 소망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과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역들이 위축되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며 또 도울 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사역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날마다 정말 승승장구함으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선교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후원하게 하여 주시되 계속해서 그들을 잘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오전에 바이블키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식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르게 안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 제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임을,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 모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심령들마다 거룩한 부담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을 넓혀주셔서 나를 위해서만 또 우리 좁은 그런 기도의 지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들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목도할 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이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럽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에서 그것들이 해결되기 전같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